가을이 되면 늘 시편을 읽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시편은 굉장히 설교할 맛이 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해석이고 설교라면, 시편은 굉장히 포괄적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백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여백을 채우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몫이라서 시편은 설교할 맛이 나고 또 그 즐거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7편의 시는 복음성가 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아는 복음성가만 해도 3곡 이상 이 시편의 가사를 차용해서 가사를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하고 친근한 시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57편에는 아주 긴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시의 해석을 위한 정보를 2가지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정보는 이 시편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사실입니다. 3주 전에 시편 16편을 읽을 때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믹담은 황금이라는 뜻이고 황금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시, 이것이 다윗의 믹담입니다. 시편의 150편이나 되는 시 중에서 딱 6편만이 다윗의 믹담인데, 이 6편에 굳이 황금의 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시들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실 사람과 고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초부터 연약하게 창조된 사람에게 고난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날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힘든 일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했던 시간을 뺀다면 우리의 인생에 몇 시간이나 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 또 전쟁, 산업화에 어려 혹독한 시대를 살아오신 어른들은 고난과 혼연일체의 삶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가 만났던 문제들은 나의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내가 경험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미 맺었던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그만큼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고난을 만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을 마주 보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아픈 기억도 빨리 잊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 외면하고 싶은 것, 없었으면 싶은 것들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싫더라도 고난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황금 시들이 황금처럼 귀한 것입니다. 고난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 제목조차도 이것은 원래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다윗처럼 고난에 승리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6편의 시를 귀하게 여기고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황금시라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다윗의 믹담은 황금처럼 귀하고 또 배워야 할 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이 알려주는 두 번째 정보는 이 시편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라서 그 굴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시를 지을 것이며 그 굴 속에서 어디에 시를 적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은 것처럼 힘들고 답답할 때 누구든지 이 시를 읽으면서 고난의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제목은 이 시를 해석하는 방향을 정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겨서 국민 영웅이 된 뒤에 다윗은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인기를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거의 15년 동안 살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긴 세월에 서러웠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다 힘들었겠지만 그 와중에 굴에 숨었다면 이것은 더 힘들었던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굴에 숨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방심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도망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굴이라고 해서 도망칠 곳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마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이고 둘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고려해야 하고요.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어린애에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맞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라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역사도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할까요? 하나님을 친근하고 다정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 쑥스럽고 어색해서 어떤 분들은 서울 사는 부모님 명절에 찾아뵙듯이 1년에 몇 번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그 하늘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어떤 분들은 가까이 있는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화만 하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전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어느 굴로 사울을 피해 숨어 들어갔던 다윗이 이제 그 굴에서 나와 하나님께 가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적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그 굴 밖으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저 영원한 하늘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도 다윗이 부르짖자 그 부르짖는 어느 굴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실 때부터 그 굴은 이제 더 이상은 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리라 마음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난 고난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질병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가난 속에서 나의 실패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만난 내 안에 계신 분이고 내가 만난 고난을 다 다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다윗이 숨은 그 굴까지 찾아와 그곳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삼키려는 그 대적들의 비방에서 다윗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4절은 다윗이 그렇게 굴에 숨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적들은 마치 사자와 같아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만약 그 적들에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불사르는 것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굴에 숨었는데 그 굴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우주 너머의 어딘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는 내 삶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다른 성서 본문에서는 성실
혹은 변함없음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와 인자는 항상 붙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도 보내고 진리도 보내는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같은 적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5절과 똑같은 내용의 찬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과 11절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후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렴이 나왔으면 한 절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후렴이 나왔으니 이제 6절부터는 이 시의 후반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57편의 전반부를 정리한다면 다윗은 사자 같은 적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굴로 다윗을 찾아오시고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 그 어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그렇게 부르짖는 곳으로 찾아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양을 대표하는 시인이 된 것은 그에게 탁월한 문장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찬양하고 그 삶이 찬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친근하고 다정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시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의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사자 같은 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윗은 억울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과 사울의 왕조는 몰락하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블레셋 민족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후에는 조공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을 대적했던 적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 모든 적들은 다 몰락하고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다윗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로 기록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사자 같은 적들을 볼 때면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 어떤 굴에 숨어야 하고 그때 다윗은 억울한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다른 마음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의 말도, 두려움이나 답답함을 토해내는 말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만 담고 내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깨우겠다는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영광, 둘째는 비파와 수금, 셋째는 새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새벽부터 시끄럽게 찬양을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어둡고 깜깜한 밤에 길을 가면 마치 무슨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서 무서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성가곡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불렀던 그 찬양을 무서우면 그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렇게 깜깜한 밤에 어두운 길을 걷다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좀 도망가지 않을까 마음에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새벽은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웠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찬양을 위해서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것이고 그게 바로 비파와 수금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영광도 깨어날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빼앗겼던 명예와 권세가 회복되고 대적들에게 쫓기며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과 행복들을 되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에 떠는 대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는 후렴구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영광의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이 낮은 곳으로 나를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굴 속으로 자기를 작게 만들고 구겨 넣어서 다윗을 위한 날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작게 만들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다윗의 할 일은 다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다시 높여드리고 나를 위해 작아지신 하나님이 원래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그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2절에서 이 시의 후반부에서 다윗은 노래하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하려면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즐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의 굴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그 모든 고난의 상황,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꿔가면서 다윗처럼 찬양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내 하루를 깨우고 찬양으로 잠들어버린 감사를 깨우고 세상에 빼앗긴 행복을 찬양으로 깨우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